우리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 2절 통해서 이 서론과 그 첫째 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둘째 인 3절부터 나오는데 이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바로 붉은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색은 대대적인 살육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받았다. 이 붉은 말은 세상에서 평화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서로 죽이게 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대량 학살 무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은 언제나 평화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전쟁하는 자,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쟁하기 싫고 그냥 끼어들기 싫고 하는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도시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박해를 가하는 적대자들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표현은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처형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반기독교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박해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리고 35절에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 말씀은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전쟁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유심히 읽다 보면 실제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일단 들어가면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제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저 가진 자들, 부자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말까지 사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동분자로 취급해서 반체제 인사, 그래서 가차 없이 없애버립니다.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반성경적인 사상, 공산주의, 평등한 세상을 원해. 아니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된 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생각에 이 이데올로기가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봐버리고 저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 없애야 돼,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폭력과 살인을 동원해서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뭐 무슬림 국가에도 있었고 불교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기독교적 운동은 뭐 지금까지 일어났던 공산권, 무슬림권 그런 박해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와 정도 면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큰 박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산권이나 무슬림권 이런 일들을 그런 박해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세상이 오겠구나,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을 받았다. 누구의 허락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사탄이 핍박하는 세력을 조종해서 화평을 없애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박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둘째 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 그 셋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생물, 그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근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말합니다. 자, 검은색은 비애와 기근의 색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이건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하려는 의도입니다. 그처럼 식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아주 절박한 기근 상태를 뜻합니다. 자, 검은 말이 나올 때 6절에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밀 한 대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밀 한 대로 어떻게 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당시 시세로 볼 때 8배 이상 비싼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과 식량난으로 더욱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세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최소한의 양식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제 넷째 인을 뗍니다. 이때 넷째 생물이 또 오라 합니다.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 그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이름은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8절에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황색은 누르스름한 녹색으로 창백한 모습을 암시합니다. 핏기가 전혀 없는 죽음의 색입니다. 청황색 말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 음부는 죽음의 상태이죠.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검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바로 검은 말을 탄 자가 온 땅에 기근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이제 이기려고 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잔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요, 청황색 말이 바로 말이 퍼뜨리는 전염병입니다. 이 순서가 좀 제가 바꿔서 설명드렸네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들은 에스겔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보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는 그때 에스겔이 예언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과 함께 그런 전염병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여러 환란들이 있으되 전염병으로 또 죽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도 조류 독감, 광우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많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재앙의 규모도 커지고 주기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 때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 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교회 예배도 자유롭지 못했고 집에 고향 어르신 찾아가는 것도 참 가족들 간에 손잡고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는데 또 언제 코로나2가 터질지 모른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터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또 말세에 일어날 그런 재난들이 세계 도처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비행기 폭발 사고도 있었고 또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만 합니다. 한반도는 항상 강대국과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늘 끼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맡고 있는데 참 이런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재난의 어떤 징조와 그런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새로운 세계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평등하고 정의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그게 다 가짜 평등이고 가짜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발의가 되고 동성애 비판하지 마라, 틀렸다 하지 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맥락에서 이 탄핵의 어떤 사태들도 있는 것이죠. 재난과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 전쟁들은 당연히 지금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구나. 이 땅에 유토피아가 생겨난다는 그런 일들, 정치 지도자의 약속들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되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이구나. 예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인하여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사명을 정할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잠을 깨고 우리 재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행복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버티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소망입니다. 소망,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늘 하루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셋째, 넷째 인을 통하여서 이런 재앙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재앙들이 이미 세계 곳곳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주를 향한 믿음과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